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의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장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하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보다도 앞에서 거듭 강조해 왔던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앞에 7절에서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10절에서도 사랑이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주체 되어지심을 반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또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통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죠. 나를 충족시키면 사랑할 가치가 있고 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린아이의 유아적인 사랑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본능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하겠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듯하고 상대방을 아끼는 듯하지만 결국 자기 사랑에서 출발되어진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상대방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인간은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에도 익숙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상대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결혼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따져보고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적이고 또한 상대적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금방 돌아서고 비교해서 상대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버릴 수도 있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아끼는 듯 하지만은 계산된 보상 때문에 하는 조건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해도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먼저 하신 사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인 되어졌을 때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연약해도, 병들어 있어도, 가난해도, 성격에 뭐가 나 있어도, 상처가 많아서 늘 우울해도, 짜증이 많아도, 쓸모없어도 이런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삽니다. 하와이 군도에 당시 문둥병자들을 격리시켜 놓고 살게 했던 몰라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섬에
찾아가서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 선교사 신부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종일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지친 그 피곤을 풀려고 추운 밤에 모닥불 곁에서 손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닥불이 별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또 조금 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 손에 감각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자신도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데미안 신부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문둥병자로 그들을 섬기다가 문둥병자로 몰리카 섬에서 숨졌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백성들은 권능을 받아서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이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공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공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영적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웃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거짓일 것이고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 이유 중에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도 있고 상대방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공식에 따라 이웃 사랑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의 말은 거짓말이구나라는 비판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질책의 말씀으로 더 크게 들립니다. 인생이 모두 그렇듯이 살다 보면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되죠. 늘 나를 누리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폭력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비냥거리면서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로 말하는 사람들,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피하고 살고 싶죠.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기도 불편한 그러한 사람,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도 어떤 이에게는 그런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은 어느 인생이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명령성의 권면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구나라는 질책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아야만 너희들이 이웃도 사랑하고 살 수 있다라는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이죠. 사실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커서 사랑을 나누는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려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은 또 커서도 잘 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사실 저 자신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미국에 와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어색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까? 생일날에 울고 자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생일 파티 중요한 거 몰랐고 또 생일 파티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받아 보아야 줄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그 사랑의 체험, 그 사랑의 감동이 힘이 되어져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 그 감동의 힘으로만 형제 사랑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후에 함께 나눌 찬송이 216장이 되는데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죠. 그러니 내 평생 바쳐서 주님 뜻 이루며 살겠다라는 이 결단, 너무나도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축복을 세어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우리가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그 만 가지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는데 그 섬긴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냈다, 은혜의 힘으로 해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쉼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결국 따져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 아닙니까? 죄로, 실수로, 부족함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위에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 미운 고운 사람 가리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만의 빛을 탕감받은 자라면은 자기에게 하나의 빛을 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사람을 낮아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낮은 자리에 찾아갑니다. 자기를 남의 위에 두지 않습니다. 지배하려 하지 않고 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하나 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지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에 나를 높이면은 갈라지고 남을 높이면은 하나 되어지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가정이 더욱 하나 되어지고 더욱 아끼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낮아지는 자리에서 서로 만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 가지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랑의 계명,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할지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만 가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계산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부족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늘의 백성은 바로 이 은혜의 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건방진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겸손, 인내, 사랑, 온유, 기쁨, 자비, 선함, 이러한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부터 틀리죠. 남들이 분노할 때 그들은 참으면서 인내합니다. 남들이 속임수를 쓸 때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거칠어도 그들은 바보인 양 친절합니다. 남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들은 모두를 존중합니다. 남들은 거칠게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악한 의도나 자기 유익만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인내하며 진실되며 친절하며 온유하며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은혜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에도 얽히지 아니하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아니하는 의연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뿌리며 기쁨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늘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뿌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빛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장단에 맞추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북을 치며 그 장단에 춤추며 기쁨을 뿌리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되는 2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할지니라. 만 가지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것이겠죠.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감사를 외치고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북을 치며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